저도 믿음 목장인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막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했을까요? 무거운 마음으로 했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 떠나가면 어떻게 하지? 나를 좀 잡아주시면 안 될까? 예수님 나는 죄인인데 다시 내가 예수님 따르고 싶은데 예수님 나를 받아줄 수 있습니까? 속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감히 염치가 없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감히 나를 좀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못하고 반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주님 나를 떠나주시옵소서. 속으로는 주님 나를 놓아주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넌 죄인 맞아. 난 너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나는 거룩한데 너는 너무 더러워. 내가 어떻게 너하고 같이 있을 수 있겠니? 난 너를 떠나갈란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비전을 주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고기 잡는 일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은 사람을 취하는 거야.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죽이는 것이 너의 일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네가 해야 할 일이란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과연 주님, 내가 자격이나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더러운 자가, 나같이 추한 자가, 나같이 인생의 낙오자가, 나 같은 실패자가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감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래도 저를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때때로 교만이 좀 지나친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를 내가 용서해 줄까? 용서를 하는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받았어.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실 때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그죠? 베드로를 다시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제넘게 예수님 날 용서하셨구나. 예수님 나 이제 예수님 따를래요. 그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말은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말이고 이것이 정직한 말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나를 용서했다 할지라도 우리 입으로는 어떻습니까?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론 여기에는 다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고 지금 다 거듭난 사람들, 그죠? 천국이 다 예약된 사람이죠. 근데 진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흉내만 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 따르는 제자인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그럴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어쩌면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단호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지레짐작으로 나는 용서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갈 거야, 난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누가 그런 권한을 주었나요? 회개치 않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자유의 권한을 주었을까요?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라면 먼저 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없을까요? 나는 그냥 툭 던진 말이에요. 생각 없이 던졌어요. 뭐 남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나는 얘기를, 그냥 일반적인 얘기라서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상처를 입어요. 그것도 심한 상처를 입어요. 한두 번이면 괜찮겠는데 이것이 지나쳐서 우울증까지 올 수 있어요. 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써 실수한 적 없으시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있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십니까?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함부로 행동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물론 이 말을 하고 있는 저 역시 이 말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 말 한마디에 상처 받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교만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깊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십시오. 그렇지만 겉으로 표현할 때는 어때요? 겸손하게, 부드럽게, 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하는 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십시오. 말 한마디도 조금 조용하게, 좀 톤을 높이는 것보다 조금 톤을 낮춰서, 그죠?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고 내 겉모양에는 겸손과 자비와 또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의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교만하게 사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겸손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적 자존감, 내적 자부심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을 듣기 전에는 정말 무서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밀려왔습니다. 많은 사람 밀려왔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왔으면 많은 사람으로도 그치지 않냐고 밀려왔다고 합니다. 시간은 언제라고요? 아침입니다. 이른 새벽같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동이 트자마자 예수님 어디 계시대? 저기 계시다는 소리가 소문이 있어. 야, 나도 가자. 서로 밀려왔습니다. 밀려왔어요. 하도 많이 밀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어부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제 가서 쉬고 또 밤에 고기를 잡아야지 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고기들은요,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피해가지고 깊은 연못으로 들어갑니다. 밤이 좀 서늘해지면은 이제 먹을 거를 찾아서 물가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부들은 이 물가에 나온, 밤에 물가에 나온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볼까요? 에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오늘도 공쳤네. 떠오르는 이미지 누구 있어요? 마누라야. 얼굴이 딱 떠오르고, 또 장모님도 같이 사셨던 것 같아요. 장모님의 얼굴도 떠오르고, 또 나 하나 믿고 또 바라보고 있는, 결혼했으니까 자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경 기록되지 않았는데, 배고파서 아빠 밥 줘.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 말에 또 가슴을 그냥 말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 말이 막 환청으로 들리고 가슴에 못이 확확 박힙니다.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야. 나는 실패자야. 그렇지 않습니까? 어부가, 고기 잡는데 전문가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면 그런 자책감 같은 거 안 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어요. 뜨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닷가에 갔을 때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 뭘 이렇게 봐요? 몇 마리나 잡았나 이렇게. 저 같으면 그래요. 끼우끼우 이렇게 하고, 뭐 큰 거 잡았으면, 뭐 많이 잡으셨네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갑니다. 그 사람들도 아마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몰라요. 그 사람들은 말씀이 더 중요해서 말씀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격지심,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는 한 마리도 없는 뭐라고 합니까? 그 그릇.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들 이것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은 하지 않지만, 아이고, 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나 보네. 가슴에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스스로 그 말을 들어가면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뭐 하나 일 잘못해놓고서 남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누가 막 그 말 할 것 같아가지고 막 가슴 두근두근거리고 다 그 말 하는 것 같고, 나의 어떤 빈 그릇만 보는 것 같고, 당황스럽고 막 괴롭고 무겁고.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했던 생각도 합니다. 했던 생각도 해요. 계속 빈 그릇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마누라 얼굴만 떠오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새벽입니다. 아직 고기들이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깊은 데로 가지 않았어요. 또 깊은 곳은 어떻습니까? 그물이 닿질 않아요. 저인망 그런 그물이 아니잖아요. 안 닿아요. 고기를 잡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던지라는 거예요. 이거 그물 이제 기껏 씻어놨는데 이따 저녁 때 이 그물 써야 되는데 또 그럼 씻으란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거죠. 소리가 나면서 막 파닥파닥 하는 고기가 막 보이면서 도저히 끌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봐, 야고보, 요한, 이리 와봐. 우리 좀 도와줘. 배가 몇 대 있었다고 그랬죠? 2대 있었죠. 한 대는 깊은 곳에 들어갔고 멀리서 또 한 대가 옵니다. 깊은 곳까지 와서 그 그물을 같이 올리는데 2배 가득히 찹니다.
아직 한 번도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근심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 고기가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니? 그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지 않겠니?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의 고민을 들었다. 너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 때문에 너 마음 상하고 있고 또 괴로워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입니다. 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다면 그렇게 놀라울 일도 아니죠. 근데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물고기들이 그 자리에만 다 모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물 던져면 고기들이 한 건에 몰려있지는 않을 건데 그물이 찢을 정도니 얼마나 많이 잡혔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떠나 주시옵소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 딱 앞에 서면은 괜히 좀 작아지는 느낌, 내가 좀 작아지는 느낌, 그런 분 있잖아요. 훌륭하신 분 앞에서는 내가 괜히 작아지고 말도 좀 걸기 어렵고, 근데 그분이 악수라도 쳐줄 것 같으면 이게 왜 이렇게 감지덕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러한 일을 행할 수가 있겠는가?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이분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고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구나. 그 고백을 지금 담고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고귀하신 분입니다. 정말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에 비해서 나는 더럽고 추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있는 말, 나를 떠나시옵소서. 큰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의인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에 비교해 봤을 때 나에게는 죄가 없는가? 이 말입니다. 분명히 회개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또 그 죄를 또 범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남 비방하지 말아야지, 남 말을 잘해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약속 잘 지켜야지, 자기와의 약속 같은 거 안 지키고 또 결심했던 거 무너뜨리고 남의 마음에 상처 입혔던 적이 한두 번입니까? 정말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 아닌가요? 그런데 감히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딱 보면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들인데 너무나 당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침부터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얼마만큼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 순종의 모습도 보이지 않으면서 정말 자기의 그 어떤 잘못들, 그 허물들을 주님 앞에 다 고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예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와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종입니까? 필요할 때만 찾아요. 일이 잘 될 때 예수님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아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쁠 때도 같이 기뻐하기 원해요. 우리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하기 원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나도 지고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 나도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베드로만 놀랐습니까? 베드로만 이렇게 고백합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을 놀라워했습니다. 그의 동업자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야고보와 요한도 불렀고 그들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물, 배, 가족, 친지, 심지어 자식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물고기를 잡게 한 그 놀라운 기적도 기적이지만 죄인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신 그 말에 감동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섬김을 받아야 되겠고 인정받아야 되겠고 존경받아야 되겠어서 남을 험담하고 끌어내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관대하게 죄를 용서해주고 사명을 주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관대하지 못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해요. 조금도 참지 못합니다. 당장 손가락을 내밀어서 정죄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을 수 있었는가? 베드로가요, 한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한번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리고서 그들을 부르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서 마태복음 4장에서 8장으로 건너뜁니다. 5장, 6장, 7장에는요 시몬이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고 베드로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서 8장에 가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베드로는 이미 그물과 배 이런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 떠났거든요. 집은 안 버렸겠습니까? 다 버렸죠. 그런데 다시 집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장면이 이제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인데 먼저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1장 16절에 그렇게 되고 29절에 가니까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고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불렀는데 장모가 병들어서 예수님이 신방한 경우죠.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5장에서 나오는 장면 이전에 4장 38절에 그 열병을 고친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이 공관복음서,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공관복음서는요 그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른 장면, 그 다음에 장모를 고친 장면, 그리고 누가복음 5장, 아까 누가복음 4장 읽었는데 지금 이제 5장에 가서
누가복음에서 또 부르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가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불렀을 때 뭣도 모르고 쫓아갔어요. 가봤더니만 어때요? 예수님 물꼴도 변변치 않고 먹는 것도 변변치 않고 하는 것도 그렇게 놀라워 보이진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 일을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앞이 까마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불렀을 것 같아요. 여보 안 와? 집에 안 들어와? 우리 가족 어떻게 먹고 살라고? 가장으로서 그럴 수 있어? 그런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본업으로 돌아갔는데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또 실패를 맛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렸던 그 기억에 예수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나 죄 없어요 하는 사람을 싫어하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죄 없다 하는 사람,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거든요. 죄 없다 하는 사람은 내버려 두시고 죄 있다 하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진짜 너의 죄를 고백하느냐? 너는 이제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제 너도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용서의 복음을 전해라. 너와 같이 죄로 인하여서 죄를 짓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스스로 빈 그릇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더럽고 추한 죄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지요. 거룩한 주님 앞에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는 자기 재능을 믿고 자기 기술만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때 좌절하고 절망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복음이 우리 안에 있사온데, 이 진리의 말씀이 있사온데 이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